오늘은 오후 예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15장 마지막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15장 마지막 강이 6강인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15장을 총 정리를 하면서 6강을 보려고 합니다. 네,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서 눈물로 한번 마크를 이제 아이콘을 만들어 봤고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1항 회개의 복음적 은혜성. 그러니까는 회개는 복음과 동일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하는 교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교리와 신앙의 교리, 복음의 교리죠. 이것은 별개가 아니고 같이 가야 한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사역자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2항에 넘어가서 회개 요소들이 있습니다. 죄가 더럽고 무섭고 추악하고 그런 것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 회개가 있습니다. 거짓 회개가 뭐냐면은 내가 회개 한 줄로 아는 게 거짓 회개예요. 무섭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이 거짓 회개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진짜 회개를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 요소가 중요해요. 내가 정말 회개를 했다면 죄를 두려워하게 되고 더러워하게 되고 부끄러워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회피하게 됩니다. 하울링이 심해요 지금.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죄를 지었는데 나는 회개했으니까 이제 회개할 필요 없어. 혹은 회개라고 착각할 만한 감정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어, 괴로웠어.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 그러면 그게 회개인 줄 아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그냥 내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거를 회개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회개의 요소를 여러분이 정말 아주 내리에 박아두고 내가 정말 이 과정을 거쳤고 경험이 있는 자인가 그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의 요소 2항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이 뭐예요? 의지적 회개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또한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이 의지적 회개까지, 지성적인 회개, 감성적인 회개, 의지적인 회개, 이 총체적인 회개를 말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죠. 회개 자체가 나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회개 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신앙을 통해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를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거지 회개 자체로 내 죄가 씻어졌다. 나 잘못했어요? 인정한 말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상의 원인은 뭐였다? 회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의 효력은 무엇이냐? 아무리 작은 죄라고 지적받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큰 죄라고 해도 회개를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정죄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정죄를 가져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라고 해도 다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해도 지적당하는 것처럼 아무리 큰 죄라고 해도 회개하면 정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능력,
회개의 효력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 사람들은 일반 회개로 만족해서 안 되고 각자 자기의 죄들을 낱낱이 개별적으로 힘껏 회개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복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6항에서 마지막에도 보여줄 텐데, 시편 51편 외에 여러 시편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찬송가를 부른 이유가 내 영혼의 해부학, 내 영혼의 희노애락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총체적 회심을 가능케 합니다. 이 시편이. 아, 회개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솔직하게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51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밧세바를 범죄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인 이후에 하는 회개인데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회개문도 이렇게 보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게 구체적인 회개구나.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뭉뚱그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지식의 회심, 감성의 회심, 의지의 회심을 통해서 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보여줬어요. 그거를 많이 보여줬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아, 이게 진짜 신앙이란 회심이 일어났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상을 얻고 깨끗하게 된 것, 이게 복음이구나 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6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라고 제가 적어 본 거예요. 그냥 소제목은 여러분 책이 없으니까 그냥 만드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고백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시작.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해야 한다. 그렇게 간구할 때 그리고 죄들을 버릴 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의 형제나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험담한 사람들은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자기 죄를 기꺼이 고백하며 통회하고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회개한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 사람과 화목하여 하며 사랑으로 그를 영접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진짜 완벽한 회개의 모습, 회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의 고백, 하나님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합니다. 이거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로만 가톨릭의 고해 성사하고는 차이가 있죠. 사제에게, 신부에게 문 닫아놓고 나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하는 고백과 하나님 앞에서 저 이런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큰 차이가 있죠. 사제라고 하는, 신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아원 하나 지어라, 얼마 헌금해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죄를 속상해 줍니다. 행위구원이죠. 아니면은 뭐 수도원 몇 년 생활해라, 자기의 그 수도 생활을 통하여 죄를 속하는 자력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고해해야죠. 자, 여기서 두 가지 고해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옥신동 형제님이나 허성진 형제한테 잘못한 게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1차. 그 다음 제가 하나님께 범죄한 게 있어요. 득죄한 게 있어요. 그러면 역시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두 가지죠. 죄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를 보면은 다 하나로 죄인데, 하나님 앞에 제가 직접 득죄한 것과 그 다음 사람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형제간에, 목회자에게, 성도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이렇게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도 먼저 누구한테 회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근현대에 이르러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부각됐죠. 사람에게 범죄한 건 사람한테 가서 회개해라. 그래서 뭐 영화, 밀양 뭐 이런 얘기하면서 사람에게 범죄해놓고 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요, 나 이제 자유해요, 아 이런 건 안 된다라는
문화 코드가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서 사람한테 범죄한 건 사람한테 회개하라에 초점이 맞춰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현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진짜 사람한테만 회개해. 성진 형제 미안해. 성진 왜? 괜찮아요? No!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죠. 사람한테 범죄한 건 하나님한테 회개 안 해도 됩니까? 여러분이요, 자칫하면 속아 넘어가요. 그게 한국교회가 가는 방향이 대부분 그래요. 뭐 하나에 붙들리면 그걸로 확 쏠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사람한테 죄 진 건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냐고요. 이게 우리가 사단의 덫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죄의 속상은 그리스도의 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득죄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에게 득죄한 거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해요. 그 다음에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는 이야기는 뒤에 나왔죠. 아까 여러분 다 읽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1차적으로 여러분 죄를 고백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시편 50편 나왔네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내가 주께만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사람에게 지은 거나 하나님께 지은 거나 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은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냥 그 영화 밀양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에게 죄 진 건 사람한테 회개하고 끝내야 그게 맞다고 막 그쪽으로만 막 한국교회가 외쳐요. 부각을 시킵니다. 제가 묻습니다. 사람한테 득죄한 건 하나님 앞에는 회개 안 해도 되냐고요. 왜 이런 생각의 전환은 우리에게 없죠?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한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모든 죄는 주님 앞에 지은 죄가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득죄했다 하는 거예요. 하울링이 심하다고요. 그 뒤에 그 전문가가 있는데요. 이게 직업병이에요, 제가. 여러분은 하울링인지 잘 모르겠죠. 전 지금 동굴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에요, 지금 막 왕왕왕왕. 내가 주께만 범죄를 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좋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을. 51편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덩어리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이요. 지금도 한국 사회가 분노했던 건 뭐예요? 내 탓이요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시원하게 그냥. 결국 속된 말로 갈 때까지 가야 되는 이런 비참한 정의 사회. 이게 슬픈 거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저의 탓이고 저의 부모의 잘못된 교육의 탓이고 저희 조부의 잘못입니다. 우리 조상이 나의 죄요. 그 이스라엘의 회개 패턴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되었다. 이런 나의 고백, 내 고백이 나와야 돼. 제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 녀석이 아니라 접니다. 해야 하며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냐? 용서를 구해야죠. 하나님. 그래서 51편이 이제 주로 나오는데요. 9절하고 7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건 뭐 우술초라고 하는 풀이 있는데 옛날에 출애굽할 때도 어린 양의 피를 거기 찍어가지고 문 인방과 설주에 발랐죠. 그래서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 나병 환자, 피부병 환자 고칠 때 그 제사장이 우술초로 그 사람 몸에 이렇게 탁탁탁 해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죠.
특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은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정결 규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지난주에 봤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1장에서 내가 너희를 주홍같이 붉은 죄에서도 눈같이 희게, 눈보다 희게 해준다는 거예요. 눈보다 희게 해준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러니까 이 죄 지움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고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진 혈루병 앓는 여인에게도 따라 네 병이 나았다.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게도 따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사제 선고라 그러죠. 왕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고의 법기관이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 돌이키고 내 문제를 지워주셔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게 진정한 회개. 그래서 용서를 간구해야 한다. 간구했죠 지금. 또 나와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간구하는 거죠. 구하는 거죠. 간절히 구하는 것. 간구가 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 시편 32편 5절에서 6절이 이걸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이다. 자,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을 자복한다 그러죠. 참회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그럼 어떻게 주께서 내 죄를 사했대요? 자복하고 숨기지 않고 드러냈더니 사해 주셨다. 질병이 있을 때는 의사 앞에서 그 질병 환부를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돼. 그러면은 제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치료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숨기고 얘기 안 하고 그러면요, 그게 내 마음속의 다락방에서 썩어서 곰팡이가 나고 아주 그냥 신내가 나요. 빨리 꺼내가지고 신 음식은 냉장고에서도 꺼내요. 뭐 냉장고라고 뭐 천년만년 음식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냐? 경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더러운 썩은 것이 내 마음속에 다락방에 냉장고에 아직도 차 있는 거예요. 그를 숨기지 말고 자복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꼬이꼬이 가지고 있으니까 속에서 썩는 거예요. 집안 어디선가 썩는 데가 나는데 빨리 그 원인 되는 물질을 치워야죠. 참 애들이 아까 그렇게 뛰놀더니 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자주니까 고맙긴 하네요. 예. 그래서 이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경건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단계, 회개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를 15장이 총체적으로 정리해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노아처럼 보호를 받는다는, 이 정도 경건한 자의 수준에 도달하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주님을 만나는, 아니 홍수가 일어나도 방주에서 보호받았던 노아처럼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든 다윗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대상에게 하는 고백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대상에게 하는 고백. 그 대상은요, 첫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고백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 다음에 그렇게 간구할 때, 그리고 죄들을 버릴 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된다. 그 긍휼을 덧입는 부분을 방금 읽었죠. 32편에서 그렇게 간구할 때, 그리고 죄들을 버릴 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된다. 자, 그러면 간구하고 죄를 그렇게 버릴 정도의 지정의를 가진 사람은 뭐냐면 진짜 회개를 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 책에도 거짓 회개라는 파트가 있고 참 회개라고 하는 장이 한 2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도 정확히 나와 있어요. 외민을 그냥 보셔도 되고, 청교도 고백이니까. 이런 과정이 없으면 거짓 회개인 거예요. 죄를 버리고 싶은 욕망도 없고 그냥 계속 같이 가고 싶고 때로는 또 한번 가보고 싶고 빠져보고 싶고 그걸 같이 가는 거야. 병행해서 나랑 옆에 딱 놓고. 요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옆을 따라온다고 해도 내가 그걸 부끄러워 여기고 그것을 증오하고 그것을 뭐라 그럴까 거룩하지 않게 부정하게 여겨야죠. 또 거기 빠진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그 죄를 미워하고 자꾸 멀리하고 끝내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죠. 갖다 버리세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긍휼을 또 잊게 된다는 거예요. 간구의 부분이 또 나오는데 잠언 28장 13절 오늘 본문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역시 여기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 꼬이꼬이 감춰두는 자, 그 썩어서 신내 썩은 내가 나는데 마음속 냉장고 다락방에서 꺼내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은 형통하지 못하나 다윗처럼 용감하게 자복하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앞에 뿐만 아니고 난방길 다 꺼주세요. 날씨가 따뜻해서 다들 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열심히 고백해야 되고 참회해야 한다. 그걸 간구해야 돼요. 용서함을. 그리고 그 죄들을 버릴 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된다. 요한일서 1장 9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내가 자백하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면 안 돼요. 고백하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면 안 돼요. 죄를 창피하게 여겨야죠. 고백하지 않은 것을 창피하게 여겨야죠. 하나님 앞에 참회하지 않은 것을 창피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신다. 엄마 아빠 잘못했습니다 하고 오는 아이를 보고 누가 그 미워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부시고 의롭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비유에 마태복음에 나와요? 달란트 비유랑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10달란트, 5달란트는 열심히 일해서 남겼어요. 1달란트 갖고 있던 사람은 땅에 파묻어 놨다니까 그걸. 그리고 주인은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찾는 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화가 나서 내가 그렇게 못된 놈인 줄 알았어? 그러면 그거 갖다 줘서 이자라도 받아놔서 불려놨어야 될 거 아니야. 저걸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5달란트 있는 자에게 줘라. 5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분이 밉부시고 의로우신 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느냐, 아니면은 심지 않고 해치지 않는 데서 거두시는 그런 악덕 사장님으로 우리가 인식하느냐.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주인을 그렇게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악덕 사장님으로 인식을 하니까 뭘 못해요? 죄를 자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내 속에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까지도,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죄까지도, 이런 책도 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죄.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무도 말하지 않는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고백을 하고 참회를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여전히 긍휼히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긍휼을 덧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형제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험담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험담하는 거, 그 다음에 교회를 험담하는 거, 이거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 왜 우리 교인들 건드려?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너 왜 교회를, 야니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래요. 그러니까는 성도를 핍박한 거는 예수님을 핍박한 거란. 누군가 내려와서, 북한에서 내려와서 여러분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고통을 가한다면 개인 사람 한 명을 고통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신격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유기체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교회,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 성도를 비난하면 예수님의 몸을 비난하는 것. 그래서 자기 형제나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험담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없겠지만 노회에 제가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주에도 시차례가 있었는데 목사님들의 고초는 대부분 식당에서 이루어진다. 이 교회 식당의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이 말, 그게 이 목사님을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한다는. 그래서 진경노회장이셨던 아버지 뻘 되는 분이 저한테 그랬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옮기거든 식당을 딱 2명만 들어가게 만들어요. 3명 이상 못 들어가게. 그 식당 넓으면 그 들어가서 거기서 싸우고 뭐 별소리 다 나온다고. 섬기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또 뒤에서 팔짱 끼고서 또 뭐 비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식당 엄청 크게 만들었는데 우리 깐에는 조심하라고. 근데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형제나 교회를 험담하는 것, 이건 크게 회개할 죄라는 걸 6항이 보여주고 있어요. 또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자기 죄를 기꺼이 고백하며 통회해야 한다. 자, 두 번째 고백이 나왔죠. 야고보서 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께 하래요? 누구한테 하래요? 하나님께 해요? 사람한테 해요?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사랑하라. 3계명을 너희에게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고백해라.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고백이 나오는데 대상에게 하는 고백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에게,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 이런저런 죄를 졌다. 나 이런저런 배도를 했다, 외도를 했다. 나 이런저런 배신을 했다. 불의한 싹을 취했다. 부득이한 이득을 취하였다.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을 그냥 심심풀이로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그룹 나눔 주보 사면의 맨 아래 늘 적용 부분이 대부분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고백하면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걸로 보아 어떤 병은 그 죄 때문에 온 병이 있군요. 그죠? 모든 병이 그 죄 때문에 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병은 죄 때문에 온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성경을 보니까 저의 유아기를 볼 때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요, 아까 제가 유아 세례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누구 고백이라고요? 유아 세례가? 부모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내 몸에 질병이 생기거나 100%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얘기하려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의 이 질병을 통해서, 저는 질병을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그러니까 정신 그나마 차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 좋아하고 단체 이끄는 걸 좋아하고 MT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뭐 이렇게 썩 성결하고 거룩하게 홀리하게 뭐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저는 맞으니까 왼쪽으로 가려다가 탁 맞고 오른쪽으로 가려다가 탁 맞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저의 기질은 그래요. 뭐 어렸을 때 뭐 태어나자마자 저희 형님 둘이 죽었고 먼저, 그 다음에 셋째 형님이 지금 살아있는 형이고, 그 다음에 제 막내가 태어났는데 일주일 동안 먹을 걸 못 먹어가지고 눈이 돌아가서 흰자가 보이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교회 안 다니다가 저를 처음으로 이제 붙들고 사시나무 같은 양쪽 팔을 잡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대부분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얘기도 안 했어. 나중에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야 너 신학해야 될걸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나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구만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너 어렸을 때 그 병 알지? 그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그걸 왜 이제 얘기하냐고.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또 부적 붙여놨다가 또 애 경기 일으켜가지고요, 돌덩어리가 돼가지고 택시를 탔더니 택시기사가 아침부터 재수없게 다 죽은 애 데리고 탔다고 내리라고. 그 면박받은 이야기를 어렸을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엄마한테 들으면서 너는 하나님이 살렸다, 너는 정말 교회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살렸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때도요, 제가 소변을 보면 피가 나왔어요. 피오줌이 아니라 피가 나왔어요. 너무 쓰리고 따갑고 아프고 고름이 나오고 막. 그래갖고 서부병원 그 서부병원 가가지고 우리 옥하는 목사랜다, 옥신덕 우리 선교사님께서 입원하셨던 그 서부병원, 제가 초등학교 때 갔던 병원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큰 병원 가라고 갔어요. 그랬더니 뭐 수술하고 뭐 검진하고 하면 그 당시 돈으로 뭐 한 1,000만 원 이상. 돈이 어디 있어요? 상업 다 망해가지고 단칸방 연탄 떼고 있는데, 아버지랑 형이랑 엄마랑 화장실 하나를 세 가족이 다 같이 썼는데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갖고 학교에는 조퇴서 내고 점심 때 기도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한 달을 학교에 오전에만 얼굴 찍고 조퇴해가지고 기도원 가서 엄마랑 기도하는 거예요. 붙잡을 게 지푸라기 잡는 심정인 거죠. 근데 그 하루 만에 난 거예요. 한 달을 다녔는데 간 첫날 그게 딱 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가서 소변 보는 걸 무서워했는데, 그날 화장실 가서 그 기도원에서 소변을 보면서 하늘 보고 웃었다니까요. 제가 초등학생이 소변 보면서. 이게 화장실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제가 전에도 했죠, 몇 번. 그때 제 마음속에 들어온 확신이 뭐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근데 그 뒤로도 정신 못 차리죠. 중학생, 고등학교 가면서 뭐 학교 땡땡이 치고 패싸움하고 뭐 그런 거 좋아하니까, 패거리 문화 이런 거 그런 거 좋아. 남자들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못해도 주먹은 3등 안에 들고 뭐 이런 거, 공부는 뒤에서 3등 안에 들고. 그러다가 또 이제 고3 때 환란을 당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가냐 못 가냐, 고등학교를 가냐 못 가냐. 그때 이제 돌에 대한 충격, 내 머리는 돌이구나, 여기서도 돌이 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공부를 한다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나마 또 이제 학교를 가고, 그리고 또 여자친구랑 연애하다 또 정신 못 차리고 헤어져가지고 말이에요. 에스라하우스나 가자. 갔다 오다가 또 교통사고가 빵 나가지고 중환자실 들어가고 8명 천국 가시고. 그게 10년 전이네. 2016년 8월 5일 날. 그래갖고 뭐 질병이랑 질병은 거기서 다 얻었어. 다리 뭐 대퇴골 개방형 붕괴 골절부터 해가지고 뭐 똥오줌도 못 가리고 간호사가 이빨 닦아주고. 환난 날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나 딴 거 하지 말고 내가 만약 살아서 걸어 나가면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쳐야겠다. 에스라하우스를 3번이나 갔다 왔는데도 그 하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 사고를 겪고 나서야 해야겠다. 기회가 온다면, 나 같은 인간한테. 그때 진짜 똥오줌도 못 가렸다니까요. 그것도 모르고 병원에서 혼자 화장실 가겠다고, 다리가 그 모양인데 막 이렇게 휠체어에 엄마 보고 막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있는 짜증 없는 짜증 다 내고 막 이렇게 잡아봐 막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화장실 갔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똥오줌 안 나오게 의사들이 약을 넣어놔요. 근데 그걸 억지로 막 쌀라고 막 하니까요, 아파 죽겠는 거야 막. 그래갖고 막 화장실에 나보다 어린 여자 간호사가 뛰어와서 내 바지를 벗기고 그거 다 빼내고 막.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신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또 똥이 한 바가지 나와 또. 와, 쪽은 다 팔았어 그날 진짜.
3일치 머금었던 은가가 태산을 이뤄서 쏟아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는 다윗의 그 노래가 그 병실 침상에서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이 좀 나은 것 같으니까 까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바로 또 요로 결석이 오는 거예요. 하도 그 또 침대에 있고 이러니까 밥은 3끼 먹죠. 운동량은 적죠. 그러니까 콩팥하고 방광하고 이쪽에 칼슘이 막 적치되기 시작하면서 야, 우리가 할 일이 없다, 돌이나 만들자 이래갖고 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소변을 보면은 또 아프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초음파로 그거 막 깨고요. 예. 팍팍팍 막 쏴가지고. 그럼 또 소변 보면 돌덩어리가 나와 막 딸랑딸랑 막 이러면서 그거를 한 2-3번 했어. 또 운동을 못 하니까요. 뭐 알러지도 많았고 알레르기. 뭐 교통사고 때기 그 파편이 그 자동차가 확 깨지잖아요. 그 유리 파편이 눈에는 안 들어오는데 그 확 깨지면서 구슬처럼 깨지잖아요, 자동차 파편은. 그때 미세먼지의 그 유리가 엄청 많습니다. 미세먼지. 그게 이제 어떻게 눈으로 들어온 거예요, 다. 그러니까 유리 조각은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미세먼지, 유리 미세먼지 같은 거, 그게 이제 눈에 들어와 가지고 각막이 다 또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갖고 병원에서 우는데 눈이 더 아파, 우니까 눈물 때문에 쓰려가지고. 그래갖고 막 식염수 막 들이붓고 막 침대 다 젖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햇빛에 눈을 딱 감고 있으면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마치 필름에 뭐 이렇게 잔상 남듯이 먼지 몇 개가 이렇게 있어요. 눈 딱 감아도 뭐가 이렇게 막 움직여요, 뭐 앞에서. 그러니까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온 건 아니지만 대부분 야곱처럼 나의 죄로 인해서 오는 이 인생의 통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한 것처럼. 바울의 간증은 뭡니까? 전부 죄의 고백이죠. 내 괴수였다, 폭행자였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이 날 만나 주셨다. 그게 죄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난 살인자였다, 죄인 중에 괴순이라,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것 같은 아이다 나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면 큼이라.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변에서는 제가 신유 목회 쪽으로 가지 않을까 많이 저도 생각을 했고, 만약 병 치레도 많이 했고 의학 아닌 그냥 병도 많이 나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뭐 그런 쪽에는 뭐 은사가 없는 것 같고, 하지만 마음만큼은 있어요. 마음만큼은 기도하고 함께 안타까워해야 한다. 전철에서 그때 뭐 아이들이 제가 없을 때인데 그냥 어린 아이를 업고 있는 엄마만 봐도 제가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래요. 내가 저렇게 어린 아기였을 때 우리 엄마도 날 저렇게 업고 살려보려고 사방팔방 뛰었겠지. 눈물이 막 나요, 전철에서. 그 상상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죄에 대한 고백은 쓴 뿌리를 걷어내는 거예요. 내적 치료를 일으키는 시작이 돼요. 경건에 이르는 시동을 거는 거예요. 죄의 고백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적어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총체적으로 하고 경건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혹 죄를 범했을지라도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역사는 크게 일어나는, 그게 우리 교회가 마지막 지향하는, 성경 있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치료하는 게, 물론 의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치료를 하지만 이런 영적인 방식을 통해서 의학을 배우지 않았어도 병을 고칠 수 있는, 언어를 배우지 않았어도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행전 역사처럼 고백. 그래서 2개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대상에 대한 고백, 대상에게 하는 고백.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두 번째 사람에게 대하여 해야 한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며 통회하고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회개한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자기의 회개한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도 못 본 회개, 하나님이 봤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시고, 그 다음 사람들 앞에도 너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모든 사람 앞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서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받지 못하게 해라. 이 두 가지가 나타날 때 완벽한 진정한 회개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손상을 입은, 손상 입힌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는 이야기가 근래에 이제 많이 나왔던 사람에게 가서 직접 회개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여자들이 근데 이걸 대체로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말고 저 밖의 여자들. 그래서 회개하자, 돌아와라, 다시 사이좋게 지내자,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어라. 해가 지도록 화를 품고 있으면 마귀로 하여금 틈탄다. 에베소서 5장에 나온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4장인가? 4장 같은데 그걸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풀려고 온 사람에게는 하루에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7이라는 건 이제 완전수죠. 7번 돌아 내게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 용서도 해줘야 되지만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 7번이라도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회개한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가 알게 하라. 숨기지 마세요. 다 드러내야 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자, 여호수아의 자세가 보입니까? 야 이 자식아가 아니에요. 범죄한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한 이 여호수아, 이해 때문에 백전백승 못하고 백전 99승으로 이 옥에 티를 남겼거든요. 근데 그 아간을 보고 야 이 자식아, 뭐 야이 뭐 끼야 뭐 이렇게 안 한다는, 이 독사에 뭐 이렇게 안 해요. 여호수아가 너도 내 아들이야. 야 이 녀석아, 아들아, 이스라엘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이게 아니고 뭐예요?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중에 누군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받아줘야 돼요. 어이구 이 녀석, 어이구 딸아, 어이구 아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그분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해봐라. 엄마한테 말해봐라. 집사한테 말해봐. 목사님한테 말해봐.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자복함으로써 그 회개의 행위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고백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 여호수아의 공동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죄도 자복 안 하고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죄를 자복하면 또 더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죄들이 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아이고 나는 죽었다, 그게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또 내가 하는 그 회개를 보고 내가 하는 이 자복을 보고 또 하나님께 작게 영광이 될 수 있다면 회개해야겠구나, 자백해야겠구나. 그래서 이걸로도 영광을 돌리는, 우리는 잘 될 때만 너 좋은 대학 갔구나, 야 너 이번에 좋은 회사 들어갔구나, 야 신랑 신부 잘 얻었네, 야 이제 유산 엄청나게 받았네, 야 네가 다음 상속자라며, 영광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의 영광이란 내가 실수하여 내가 고의로 또한 범죄하여 내 공동체에 큰 데미지를 입혔을 때 회개를 통해서도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없고 우리는 목회 성공주의와 더불어 성도 성공주의가 만연해요 지금.
그래서 뭐 잘 돼서 고지론으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분히 고지론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럴 때만 영광을 돌리냐 이거예요. 왜?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녀됨의 자세냐 이겁니다. 아이가 병들었을 때도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시험에 낙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범죄를 했음에도 하나님 제가 만장 앞에 자수하겠습니다. 이 자수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자세란 말이죠. 잘 됐대 막 대학 갔다 회사 뭐 됐다고 승진했다고 영광이라고 그것만 영광입니까? 이런 영광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그러면 죄를 자복하고 서로 죄를 고하는 일에 부끄럽지 않겠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그렇다고 하여 모든 죄를 적나라하게 너무 이야기를 하여 서로 은혜 끼치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은 또 부덕합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소금으로 맛을냄같이 고루치듯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죄를 자복할 때는 참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정말 해야 할 고백은 해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자복해라. 네가 행한 일을 내게는 이제 여호수아죠. 알게 해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아라.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회개한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들은 그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자, 그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또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고백한 사람한테 어이구 네가 그렇지 이놈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회개한 사람을 붙들겨 안고 손을 잡고 화목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랬었구나. 너에게 그런 고통이 있구나. 갈라디아서 6장 1,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닙니까? 서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런 사람이 너희들에게 드러나서 나타나거든 거룩한 경건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너 또한 그렇게 시험 들까 봐 경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짐을 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 이게 우리의 법입니다. 우리의 헌법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기독교 위헌하지 말고 기독교 합헌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인데 뭐예요? 회개한 자는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받아준다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바로 잡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해라. 그리고 사랑으로 그를 영접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최고의 법이죠. 뭐예요? 사랑으로 그를 영접해 줘야 한다. 오늘 마지막 절 같은데 고린도후서 2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하는 거예요. 쉽진 않겠죠? 쉽진 않은데 아무튼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은 이렇습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네,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가시적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이것이 6장에서 6항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회개의 고백이라는 정리가 되시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시고 고백하시고 자백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백하고 고백하고 죄를 서로 고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위하여 기도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에게 하는 이 고백 두 가지 고백이 우리 기독교 회개에 반드시 들어가 있고 특히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혁주의의 회개 고백은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페이지 교재에도 그걸 정리하고 있잖아요. 작은 1번 맨 아래 보면 모든 죄들은 하나님께 고백되어야 한다. 두 번째, 어떤 죄들은 그 죄들로 말미암아 피해 입은 당사자들에게 또한 고백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1차는 모든 죄니까 사람에게 지은 죄도 하나님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람한테만 가서 용서를 구하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회개, 온전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르러야 되고, 서로의 부족함과 죄를 자백하고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에서 기도 제목으로 내는 일을 한편으로 부끄러워도 해야 됩니다. 죄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돌리기 위한 기도 제목으로 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로만 카톨릭의 고해 성사와 우리 기독교의 고백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고 있죠. 속상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무슨 뭐 건물을 짓고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끝나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생명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유산, 전통, 좋은 유익한 전통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전인격적인 지정의의 회심을 했는가?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상되었는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는 시간 드렸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회개하지 못하고 거짓 회개로 혹시 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적인, 감성적인, 의지적인 회심은 나타나지도 않는데, 난 오래 교회를 다녔어, 나는 세례, 나는 집사, 나는 목사야, 그래서 나는 회개했다고 치고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천만에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요, 거짓 회개자임을. 하나님 앞에 참 회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액면 그대로 그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을 받아 지정의의 전적인 회심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자백함으로 영광 돌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자녀로 주님과 유무상통하며 소통할 수 있는, 어디를 가든 형통했던 다윗처럼 형통하는 우리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서울에스라교회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상에게 하는 고백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귀한 유산으로 교육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짓 회개에 빠져있지 않은 것 되돌아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식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님 앞에